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의 말씀. 잠언 1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대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 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잠언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진데, 오늘은 잠언 19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어떤 일상생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이 결론의 말씀처럼 기록되어져 있는데,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와 같이 악인을 위해서, 그리고 미련한 자를 위해서 예비되고 있으며, 또한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일상생활에서 이와 같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에 많은 질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이며 또한 지혜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29절의 결론의 말씀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우리가 읽고 묵상함에 있어서 지혜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일상생활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잠언 19장을 통해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인데, 물질이 많고 여유가 있는 것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물질과 넉넉함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많은 물질이, 많은 어떤 여유로움이 유대인들 가운데 임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부자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런 가정으로 사람으로 인정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한 사람이 의인의 모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물질의 여유와 또한 많은 사람들을 선물을 주는 것은 어떤 의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의 사고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많고 여유가 있는 것은 우리의 수고에 의해서 주어지는 어떤 결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떤 심판의 결과가 가난함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온전히 살아가는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써 물질적 여유를 또한 삶의 어떤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었던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1절의 말씀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이스라엘에 패여가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많은 어떤 물질과 시간과 여유로움을 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기복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많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한 많은 종교도 기독교 외에 불교와 이슬람교와 많은 어떤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열심히 지극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하여 내게 복을 내린다라는 것이 우리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감복되어지는 어떤 행위를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믿음과 온전한 두려움과 공경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은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조금은 다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어떤 행위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가 물질적 여유이고 또한 삶의 여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지혜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 자녀의 양육 방법 가운데 자녀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에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희망을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분명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본성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또한 우리에게 고난과 질고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찌 보면 오늘 18절에 우리에게 희망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함을 통하여서, 고난과 질고와 역경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되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곤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지혜로운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고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어떤 외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라고 그 모습, 믿음에 대한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공경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어찌 보면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경외해야 할까요? 사실 오늘 23절의 말씀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과 여건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진정 고백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과 여건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이고 또한 예배의 대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많은 질고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지혜롭고 의인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심판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거울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기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환경을 통해서 세상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모습은 진정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예비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이고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고난과 질고를 주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에게 지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오늘 잠언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멸망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